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광야에 모인 무리를 위해서 이 두 번의 기적을 행하셨죠. 한 번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한 번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이 두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이 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양식을 베푸실 것을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대하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불어난 떡을 대하고 보니, 자, 이 기적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보다도 이 당장 눈에 보이는 떡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따르되 이 불어난 떡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에 매달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니 당장 병이 나아요. 집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부자가 되어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이 땅에서 보여지는 종교적인 현상, 신비적인 형상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아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떡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적과 놀라운 이사와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마라.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자,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을 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믿음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불어난 이 떡을 보면서 이들은 이 떡을 어떻게 해석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대하여야 했습니까? 그 불어난 떡을 육신의 떡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인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불어난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 불어난 이 육체의 떡만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당장 나의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줄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표적,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이 무리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급히 아주 흩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ht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하는, 그래서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은 흩어버리시고 홀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둘은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께 모든 기적을 능가하는, 예수님이 여태껏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을 능가하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 불이 내리든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모양으로 기적을 베풀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달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표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언제 당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있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첫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때,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표적으로, 그 기적으로 나타내라. 여러분, 이렇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뭐로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십자가 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 그래서 하늘로서 보여지는 표적, 기적으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과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표적, 이적 등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끔 하는 것, 그 기적과 표적으로 믿게끔 하는 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적에 의해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 의해서 강요된 믿음은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0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돈만 보고 한 결혼에서 돈이 없어지면 사랑도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적,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가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는 기적으로 여러분을 미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만 바라는 그런 거짓 사랑처럼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만 매달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짓 사랑인지를 그 구분하는 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귀들에 의해서 더 큰
이적이 나타날 거예요. 더 큰 병이 고쳐지고요. 순식간에 큰 이적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당을 찾는지, 아니면 기적과 이적 따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떤 능력만을 바라보며 예배당을 찾는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 마귀 시험에 미혹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당장 보이는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하늘로서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믿게 해라, 우리를 이해하게 해라,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동문치가 내 앞에 뚝 떨어지게 해라,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설득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을 증명해라, 그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에게 표적, 기적, 신비한 이적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을 구한다. 이 땅의 것에 속한 세대, 그래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세대,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믿음의 증거를 삼겠다고 하는 세대, 그 세대는 악한 세대이며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대가 왜 악하느냐?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 기적만, 표적만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한 악한 세대는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 호세아의 신부 고멜처럼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나에게 떡을 준다더라, 내게 물을 준다더라,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더라, 그러니 신랑을 떠나서 나에게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세상을 따라가겠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음란인 것입니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나의 신랑을 삼습니다.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당장에 보여지는 세상 것으로 보여지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 세상의 표적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떠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표적, 세상의 기적으로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하나뿐이다. 바로
요나의 표적뿐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나는 요나의 표적만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와 같은 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실 때 다른 어떠한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시며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의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께 어떠한 대단한 기적이나 대단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예수님을 기적이나 베풀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비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표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표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 주님은 이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사랑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사랑을 누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표적에서 구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이미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표적으로 삼아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으로 십자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생명 양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유일한 사랑의 징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징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외에 다른 표적과 기적을 보이라는 이 유대인의 가르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그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말씀합니다. 자, 누룩은요, 여러분, 물질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죠. 그래서 지금 방금 직전에 제자들이 뭘 경험했어요? 바로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봤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표적을 대했어요. 이 십자가의 양식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누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변개시키려는, 신앙생활을 부패시키려는 거짓 선생의 교훈을 주의하라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생명 양식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멀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이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조차 미혹시킬 것이니 그들의 교훈을 삼가 멀리하여서 양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양식을 온전한 생명 양식으로 대하게끔 하라. 오병이어에서의 12광주리, 칠병이어에서의 그 7광주리를 기억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세상 거짓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전한 십자가의 양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양식으로 삼으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 대신에 세상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이고, 이것은 곧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결과인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고멜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변질되고 부패하여 버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의 표적으로 믿음을 증거하라는 이런 거짓된 교훈, 사단 마귀의 유혹이 마지막 때에 성행할 것을 아셨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세상의 성공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하라. 너가 예수 믿는 자냐? 그럼 세상 것으로 증거해봐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우리를 순전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신랑으로 삼게 만드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일을 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의 생명 양식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참 교회는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을 분별하여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유일한 표적으로 삼아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늘 감사하며,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 십자가의 표적만을 붙들어서 십자가로만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일곱 광주리의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반석의 전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적이나 신비나 표적이 없어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